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악기적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만에 이렇게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하늘이 전해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사랑에 관한 요소들을 나눠보고 우리가 은혜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이 사랑의 요소가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지만 오래 참는 것도 그렇고 온유한 것도 그렇고 물에 힘치 않는 것도 그렇고 비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이 요소 하나가 정말 쉽게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그래야지 생각하고 결단까지 내리는데 막상 삶까지 살아내기가 이게 참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사랑의 요소에 대해서 삶의 저항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동안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좀 연습해보지 않고 훈련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매주 가운데 우리가 공부하며 배우며 나아갈 때에 삶 가운데에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봐야지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도 알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이거를 쉽게 실천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경험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성내는 것 조심해라. 사람의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이루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화를 낼까요? 왜 성을 낼까요? 어떤 일에 대해 우리는 화를 내느냐? 일반적으로는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즉 불이한 것, 불이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죠. 그런데 그 옳지 못한 것 때문에 불의 때문에 화를 내는데 기억해야 할 것은 화를 낸다고 불의가 의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화를 내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경험삼아 접촉사고 낸 뒤에 어떤 사람이 이기는 걸로 보통 알고 있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 높인다고 해서 내가 과실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차피 요새는 CCTV가 엄청 발달했기 때문에 사고 처리반이 와서 요목조목 살펴보고
비율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 목만 아픈 거죠. 나만 열나고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왠지 내가 큰 소리를 내서 상대를 제압하면 내가 이길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의를 위해서 그런다 해도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일을 추진하다가 좀 막힐 때가 있으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는 순간 하나님의 의라 할지라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아침 예배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화를 버럭 냈어요. 그러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 목사님은 저러시는 거지?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친밀감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화나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저는 참 많이 연습하고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를 한 번 내면 갑자기 신뢰도가 확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게 새겨지지 않을 거예요. 에휴, 저라고서 또 화내시겠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마음속에서 울그락불그락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참고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절제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아닌 세상의 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의 정의의 가장 위험한 함정이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정의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어도 정의는 정의대로 성립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랑이 빠지는 순간 의는 이미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사랑에 대해서 나누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내는 것, 화냄에 정의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내는 순간, 화내는 순간 그 속에서 사랑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냄을 다른 말로 화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화냄의 화자는요, 불화자를 쓰는 것 같습니다. 왜 불화자를 쓸까요? 불같이 화를 내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가 나면은 정말 가슴에서 불이 확 일어납니다. 열이 막 올라가요. 얼굴이 빨개지고 정수리에서 뭐가 뻥 뚫리는 것처럼 열이 막 끓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를 쓴 것 같아요. 자, 이 화가, 이 불이 사랑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의 속에 있는 사랑을 태워버려서 관계를 무너뜨리고 폭력이 되어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가, 이 불이 사랑을 태워버려요. 정의는 지킬 수 있지 모르지만 정의 속에 있는 사랑을 태워버려서 관계를 무너뜨리고 폭력이 되어져요. 우리가 요새 머리에 띠두르고 데모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요새 이제 새롭게 최저임금이 또 정해지고 하니까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드신가 봐요.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 자기가 하루에 14시간이라면 한 달에 80을 벌고 10시간, 12시간이라면 마이너스 30만 원이래요.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본사에 뭐 주고 이렇게 뭐 세금 떼고 뭐 관리비 띄고 다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이 5% 정도만 올라가도 이분들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새 어떻습니까? 전기세가 7월 1일부로 올랐어요. 가스비가 올랐어요. 주유비가 올랐어요. 여기 우리 월급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뭐가 납니까? 화가 나요. 화가 나니까 머리에 띠두르고 연대에서 나와서 내려달라고, 최저임금 이거 옳지 않다, 우리 다 죽겠다, 이렇게 다들 화를 내요. 그렇게 화를 내고 띠를 두르고 데모하면은 정부에서 그 의견을 받아줘서 이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최종 결정은 이걸로 나는 게 아니고 테이블에 조곤조곤 협상하면서 결정이 되어지고 그 결정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를 지나치게 내게 되면은 이게 효과가 그렇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나치면 관계가 단절되고 정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례는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성례는요 무례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 없는 정의, 성례를 통하여서 사랑이 빠져나간 정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지키려면 뭘 하면 안 된다?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내면. 화내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막 혼을 내요. 막 자녀가 막 울죠. 그러면서 마지막 밑에 내가 왜 이렇게 너를 화내는 줄 알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 자녀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데 왜 화를 내지?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사랑을 지키려면 화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정말 매주 이 사랑의 요소 하나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내용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화내지 않는 것. 나는 이번 주에 한 번도 화를 안 냈다. 마음속으로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를 안 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요, 순간순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가 도대체 왜 화가 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마음이 급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조금 더디게 되어질 때 좀 저는 화가 나는 편이더라고요. 성격이요, 여러분, 지랄 맞아가지고 제가 부교육자로서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훈련을 받으면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뭔가를 막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고 온전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조급함을 가져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상을 참 잘 내는 편입니다. 여기에 자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천성적으로 화를 안 내시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되게 대한민국 사람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화를 잘 냅니다. 짜장면 시켜놓고 안 나오면 화내요. 짜장면이 진짜 빨리 나오는 음식 아닙니까? 주문 들어가면 5분 안에 푹 만들어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내가 시켰는데 왜 안 나오냐고. 그리고 새치기 당하면 화 엄청 내고. 이거는요, 화내는 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화를 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도 화를 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배고플 때 전 물려주지 않으면 애가 화를 내요. 화를 내다가 말이 안 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엄청 소리내면서 그렇게 부모님한테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줬나요? 배고플 때 눈물 흘리면서 소리를 질러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동으로 화내는 것을 배운다는 거죠. 그렇게 화내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부부 사이의 관계도 나빠지고 부자 사이도 관계가 나빠지고, 또 목회자가 화를 내면 목회자와 성도님들 사이도 나빠지고, 직장에서도 조곤조곤 좋은 말로 할 수 있는데 화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관계가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주범이 바로 이 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를 다스리고 방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훈련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깨닫고 열심히 하고 훈련하면 기도하면 조금씩 확실히 나아지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교회를 하다 보면 예전 교회에서 뭐 당회 같은 거 이런 걸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사람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옳고 그름 가지고 다투다가 화를 내기가 쉽죠. 저도 화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제 못하고 목소리가 커진다든지,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교회 운영 모임 있는데 제 뜻이 관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확 박차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요, 우리 목사님이 화냈으니까 이걸로 빨리 결정하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만한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목사님 왜 저러셔? 자, 우리는 할 일 합시다. 이게 좋은 거예요. 어쨌든 화를 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화를 내는 순간 옳고 그름이 아무 소용 없어져요. 100% 실패하고 참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오라도 화를 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일만 그르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고 감정이 나빠지고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점점 일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요, 직장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아주 보편적인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화가 나기 때문에 이 화를 참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화가 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화가 참아질까요? 예? 어떻게 하면 화가 참아질까요? 뭐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적기. 여러분, 화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 숫자 10을 센 다음에 A4 용지에다가 내가 지금 왜 화가 났는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적어보는 거죠.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적기를 하면 뭐가 일어날까요? 뒤집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요? 화가 참아져요. 여러분, 화가 참아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데 참아지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화가 났었지?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화가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갑자기 마음이 격동하게 되면서 큰 소리 내고 울그락불그락 하는 게 화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에 있었던 모든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서 정리한 적이 있어요. 불과 6개월 전이었어요. 제가 원래는 그 목적으로 쓴 게 아니었거든요. 작년이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시간차대로 싹 적었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마음에 억울한 생각이 드니까 이게 성도님들에게 카톡이나 이메일로 전송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목적은 그랬는데 A4지 한 8장 정도가 되더라고요. 적다 보니까. 근데 그걸 싹 적어보니까 적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내는 결론이 무엇이냐? 이거는 쓰면 안 되겠다. 그리고 쓸 이유도 없고 써봤자 좋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접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제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제가 조용히 있으니까 상대편에서는요, 이게 잔잔한 물밑이 더 시끄럽다고, 너무 조용하니까 이분들이 더 격동을 하시더라고요.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뭐 그래도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접근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화가 날 때 뭘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설거지 하신대요. 화가 날 때. 저도 설거지 자주 하거든요. 근데 설거지 화가 날 때 하면은요 찬물에 손 담그고 이렇게 막 뽀득뽀득 닦다 보면 다기락다기락 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가라앉고 정화가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이불 빨래를 하신대요. 커튼을 막 뜯어가지고 커튼을 빨기 시작하신대요. 그게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차분해지고 빨다 보면 설거지 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화낸 게 후회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래서 적기를 하면은 화가 참아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흥분되면 화가 나고 소리 지르는 건 쉬운데 소리 지르지 않고 뭘 쓰는 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소리 지르는 것은요, 여러분, 감정적인 행위이고 쓰는 것은 이성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화내면 감정적인 행동, 적는 것은 이성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행동으로 적기 시작하면은 이게 마음이 참 좋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저녁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애 편지를 막 써요. 밤이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감성적이 되잖아요. 음악 틀어놓고 막.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를 이제 우체통에다가 붙이려고 하기 전에 혹시 오타가 있나 없나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읽으면은요 그대로 찢게 됩니다. 왜요? 얼굴이 막 오그라들어요. 야,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는데 이 내용은 정말 아닌 것 같다. 왜요? 감정적으로 쓴 내용이 아침에는 사람이 이성적이 되잖아요. 이성적이 된 상태에서 편지를 다시 보게 되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화내는요 참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상처만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중내산에 하면서도 살게 된 부부도 왜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요인이 뭔 줄 아세요? 본질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화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스크래치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문제는 별건 아니거든요. 정말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는데 거기에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성을 내면 문제는 사라지고 화만 남게 돼서 상처가 남게 되어서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이죠.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그런데 화내면, 불같이 화를 내면 이 사랑의 관계가 불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진다는 것이죠. 화내는 것은요, 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상처만 남긴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직업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목수셔요, 목수. 목수면은요, 평생 이 망치질을 몇 번을 하셨겠어요? 톱질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신데 평생 무슨 망치로 그렇게 때리셨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를 한 번도 안 때리셨어요. 무슨 그렇게 때리셨는데 여러분, 제가 착해서 그랬겠죠. 효자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저를 위에서 많이 참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요, 말썽 많이 피웠습니다. 저는 길 갈 때 가운데로 간 적이 없어요. 길 옆에 보도블록 올라와 있으면은 늘 서커스 하듯이 글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증후군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요새 정서적인 장애를 겪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막 가만히 못 있고 다리 떨고 있고 막 이런 거. 제 생각에는 그 정도로 정말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중학생 되기 전까지. 그래서 친척집에 가면은 아들 셋인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제가 가면 그날은 아무것도 못해요. 집안을 뛰어다니고 막 액자를 떨어뜨리고 막 그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시는 게 쉽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썽 많이 부렸어요.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 큰 말썽 하나 제가 부리지 않았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썽쟁이였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저에 대해서 매를 든 적도 없으시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인 생각이 있으셨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애들은 다 크면서 그러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이 말 한마디, 이 마음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화내는 것을 막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잘못을 해도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서 분이 나서 쉽게 말하자면 저를 두드러 팬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제 나이 또래 때 어떤 도움 밑에서 자란 아이들도 저처럼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형제들끼리 엄청 치고받고 싸우고 아버지한테 맞은 아이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진짜 한번 기억해 보려고 했어요. 혹시라도 한번 맞은 적이 있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맞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막 화를 내신 적도 없으신 것 같고, 언젠가 제가 아이들과 식탁에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그렇게 화는 안 내지 않았나, 제 기억 속으로는. 그랬더니 저희 큰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꼭 앵그리버드 같은 시절이 있었다고. 여러분, 앵그리버드가 뭔지 아세요? 이 새가 화가 나가지고 다른 거에 부딪혀서 막 이렇게 상대방을 막 제압시키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빨간색 새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항상 다니는 새인데, 아빠가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행히도 앞에 붙이는 말이 요새는 변화돼서 우리가 하는 말이야, 아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 아무렇지도 않게 할 정도로 아빠가 좀 편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해 봤더니 제가 부교육자 시절 가운데에 스트레스 받을 때 제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이 볼 때 화가 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거든요. 성경도 읽다가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됐어요. 설교 원고도 쓰다가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고, 주보도 만드는데 오타가 나오면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던 제가 변화가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지침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단어를, 이 문장을 제 삶에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괜찮아. 완벽이라는 게 이게 사람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하나님만 완벽하시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예민해졌던 것인데, 그걸 내려놓으니까 이 화를 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완벽함을 추구한 것이 사라지니까 하는 일에 있어서 더 탁월해지더라는 거죠.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글자 하나 토시 하나 틀린 거에 벌벌 떨 때는 오히려 실수가 잦았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런 실수가 없어지고 오히려 자연스럽고 탁월해지더라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은 속을 안 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 속을 안 썩이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이들이 속을 썩여도 제가 속 썩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되는 겁니까? 속 썩이지 않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희 아이들이 속을 안 썩이는 아이들이 아니라 제가 속을 안 썩기로 작정을 하고 내려놓으니까, 속을 안 썩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속을 안 썩이는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 아버지한테 제가 물려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 요새 들어서 특별히 이 내용이 많이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실수했고 잘못해도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이를 탓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설령 잘못했을 때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인격에 폭력을 가하거나 무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녀하고 관계가 그래도 이만큼 좋은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전적으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관계에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면 이게 남남의 관계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화내는 것을 이런 마음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좋은 관계 속에서 보다 좋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화를 낸 적은 혹시 없으세요? 가정 안에서 내 자녀를 향하여서 내가 부모란 이유 하나만으로 내 자녀를 향하여서 언어적인 폭력, 화를 내므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 앞에서 사실 당당할 수 없는 과거의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 화내면 안 되는구나. 무례하면 안 되는구나. 온유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여수베이직 커뮤니티 철치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시작해 나갔는데, 우리 교회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베이직이잖아요.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하나 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아름다운 베이직 공동체를 이뤄나가기 위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퍼즐처럼 계속해서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아니요, 여러분. 사람은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연습해보고 노력해보고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성은 낮추고 사랑은 더 크게 하셔서 서로에게 만났을 때에 편안한 사람,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매 주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러 예배하러 모일 때에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반갑겠어요. 집사님 오셨어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랐어요. 저는 좀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어질 때에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성숙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디 가서 여러분 내가 이런 문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어질 때에 나의 근심과 걱정과 문제를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신나겠죠.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어지고 교회 오는 것이 형식적이 되어지고 그래 버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목욕탕 가셔서 피로를 푸시는 것처럼 교회만 오면 삶의 어려움들이 다 녹아내려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마음이 벅차오르고 찬양 부를 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 저 안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정말 교회 다닐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맛을 이뤄내는 것은 저 목회자도 분명히 책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사랑의 요소들을 훈련하고 연습하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화내지 말아라. 성내지 말아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화나는 순간, 성내는 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꾹 참고 적기도 해보시고 설거지도 해보시고 빨래도 하시고, 여러분 그러시면서 이 화를 잘 참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의 요소인 화내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화내고 성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가리고 그르칠 때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게 하여 주셔서 화냄을 줄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